예, 드디어 8장에 왔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가 만나는 장면인데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좋아합니다. 빌립도 그렇고 네시도 그렇고 정말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쿨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설교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주 5월 첫째 주일 날 3장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옛날 성경은 앉은 뱅이, 이게 앉은 뱅이라는 게 뭐 걸은 뱅이 하듯이 좀 낮춘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를 이제 순화해서 이제 고쳐서 그냥 걷지 못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약 40세 정도 된 그 사람을 내게는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을 붙들고 어디로 갔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갑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미문 옆에 있는 아직 본격적인 성전에 미문을 지나 들어가야 여인의 뜰이 나오고, 그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거기서부터 또 들어가면 남자의 뜰, 거기에 이제 제사장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대인들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거기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또 들어가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는, 그래서 이 성전은 칸칸이 이 등급이 나눠져 있는,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 미문에 아직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면 성전 뜰이 되는데,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동쪽에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행각, 쭉 줄줄줄줄 행렬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어서 그늘을 짓긴 하지만 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을 수 있는, 마치 그리스의 무엇과 같다고요? 물건 파는 무슨 스토어 할 때 그 스토어입니다. 그 스토어,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식으로 하면 스토어입니다. 거기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이 사도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내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를 고친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그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정말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가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우리는요, 저 자신이 그랬거든요. 저 자신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소위 방언의 그 역사에 주목합니다. 표적에 주목을 합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서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의 그 치유의 사건에 주목합니다. 아니, 좀 앞에 가면 사도행전 1장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디에 주목했냐면 그 구름에 주목합니다. 하늘에 주목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왜 하늘을 주목하느냐, 너희들 가운데 올려가신 그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고 한 약속,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약이라는 거죠. 새로운 약속.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한 것은, 약속은 이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새로운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근데 우리는 그 본 곳에 주목해서 그것을 받아보는데,
천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오실 그 약속에 주목하라고 하는 거죠. 방언, 오순절 방언 사건이나 걷지 못하는 일을 일으켜 세운 그 기적, 그런 그 표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예수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위기 속에, 위기 가운데 더욱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교회가, 그래서 방언이, 오순절 그 방언의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몇 명이 왔다고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3,000명씩이나 돌아왔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꾸 안진뱅이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걷지 못한 일을 고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4장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4장 4절에 가면 믿는 신도의,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되더라.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그런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사실은 헐거운 공동체, 자발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라고 아직 교회라는 말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훈련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조직화된 공동체가 아니었고 법제화된 그런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되거나 연습되거나 법제화되거나 조직화된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역동적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물건을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조직체였냐면 헐거운 조직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인간 조직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하면 집중합니다. 그 또 하나가 집적입니다. 집적은 쌓아나가는 거죠. 집중은 누구에게 집중해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무엇을 집중하냐면 권력을 집중합니다. 그게 사람 조직의, 사람 공동체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쌓아가요. 집적합니다. 뭘 쌓아가냐면 재화를 쌓아갑니다. 돈을 쌓아가고 물질을 쌓아가고, 그래서 그걸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힘과 권력으로 쌓아놓은 재화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 이 공동체, 이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태가 뭐였냐면 다락방 공동체였습니다. 다락방 공동체 120명이 모였던 그 다락방 공동체의 더 뿌리가 됐던 것은 갈릴리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함께 먹고 마시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120명 다락방 공동체는 어쩌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두려워 떨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만 그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가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3,000명씩 5,000명씩 늘어나는 확장된 공동체가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예루살렘 공동체 아주 헐겁지만 자발적이지만 굉장히 역동적일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안에 확신이 드는 게 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 죄 씻음에, 죄 용서함에,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이 죄 사함의 기쁨이 자발적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죄 사함의 기쁨, 성령의 임재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그 공동체를 자발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동적이고 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공동체의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개인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혹은 어떤 사도들 사람의 같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불의와 부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공동체도 불의와 부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장에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개인적 부정이죠. 개인적 불의예요. 6장에는 구제하는 일. 구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도들 앞에 막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재화 쌓여가니까 그걸로 과부들을 구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자꾸만 헬라파 외지에서 온 원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과부가 아니라 외지에서 온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6장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스데반, 빌립 쭈루룩 해서 마지막에 니골라까지 7명을 택합니다. 이 7명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7명이 택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사도들이 문제가 벌어졌어요. 분쟁이 벌어지고 서로 원망하는 일이 지금 막 벌어집니다. 그때 이 문제의 이유가 뭐냐?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1팀, 2팀, 구역 이렇게 조직을 잘 해가지고 체계를 세워서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도 다 발본색원하고 그렇게 문제를 파고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합니다.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내가 전념하고 이 일을 위하여 7사람을 택한다. 그런데 이 7사람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2사람 누구예요? 스데반과 빌립인데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에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스데반이 말씀 전하다가 순교를 해요. 그게 7장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의 순교를 필두로 그것을 스타팅 포인트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공동체의 교회의 박해가 그 박해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던. 그래서 돌 던질 때 옛날 사람들 막 치렁치렁 이런 옷을 입고 우리 한국 사람 한복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도 그래서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 발 앞에 놨어요? 사울의 발 앞에 놔요. 이 발 앞에 둔다고 하는 표현이요. 사실은 집과 소유를 팔아서 누구의 발 앞에 갖다 둬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습니다. 그 사도들의 뭘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들의 지도와 사도들의 그 권위를 따라서 이것이 분배되어지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돌질하는 그 일에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사울의 리더십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8장 우리 1에 보시면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이 마땅히 여기다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아주 조직화된 아주 짱짱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다고요? 헐거운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3,000명, 5,000명씩 있었지만 3,000명, 5,000명 중에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000명씩이나 돼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아무도 이름을 기억할 수 없어요. 그 공동체는 굉장히 헐거운 공동체였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니까 흩어져요.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스페로이라는 거예요. 디아스페로이. 이 단어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단어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 흩어져. 자, 인간 조직, 인간 공동체는 어떤 경향을 띈다고요? 두 가지. 하나가 집중, 그리고 쌓아가는 집적의 그 본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하나님 이 자연과 하나님, 자연은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의 특징은 뭐예요? 분산입니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이 흩어진 바퀴를 통해서 흩어져요.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8장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필두에 선 사람이 5절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표적도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9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에 시몬이 여러 명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 시몬, 사마리아 성의 시몬. 이 시몬은 이 마술하는 시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가이사라의 그 구레네 시몬은 마가복음 우리 복음서에 나오고 이 가이사라의 무두장이 가죽을 이렇게 무두질 해가지고 가죽 수공하는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베드로 시몬이 가서 기거합니다. 자, 이 시몬, 이 빌립 사마리아 성의 이 시몬은 마술쟁인데 마술사입니다. 9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백성을 어떻게 해요? 놀라게 했답니다. 사람들이 놀라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면 뭐가 집중돼요?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자칫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목이 집중되면 내가 스스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칭 큰 자랍니다.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그래서 이 높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추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칭찬을 사도행전에 칭찬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미 나오는 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왜 칭찬 들었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갔다 온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칭찬 듣는 바나바를 보고 나도 저렇게 칭찬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덩달아 따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그 물질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 이게 전부답니다라고 하는 거짓, 그 명예욕, 칭찬 듣는 욕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부를 떠는데 막 박수를 치면서 신의 소리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막 했더니 사울이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냐면 어떻게 죽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우리말 다시 번역해서 벌레 먹어 죽으니라. 아마도 우리 조선의 왕들도 보면 종기로 많이 죽거든요. 피부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고대에는 그 항생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생기면 그 균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점 번져서 죽습니다. 근데 헤롯도 그렇게 죽어요. 칭찬 때문에, 칭송받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바울이 두아디라에 가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표적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와, 이게 신의 소리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더니 바울이 그것을 막 못하게 하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다. 누구는 헤롯은 그렇게 죽는데 바울은 그때 그것을 거부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 사건이 있는데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집에 오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 친구들, 가족들을 다 모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을 해요. 그 마치 절대자, 신에게 절을 하듯 그렇게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우리도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칭찬 때문에 죽습니다. 누구는 칭찬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칭찬을 받을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도가니 있잖아요, 풀무로, 풀무지에서 은과 금을 단련시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키느냐. 사람을 좀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모두 춤춰요? 고래도 춤춥니다.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마약처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고래의 행복은 춤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시몬, 다시 8장으로 와보세요. 8장 우리 생각을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빌립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믿고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8장 12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도 집사인데 구제하는 일, 뭐 교회에서 허드렛 일 하는 일,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빌립이 가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아요. 근데 13절이 문제예요. 시몬도,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술사입니다. 사람들 놀래켰어요. 이목을 받았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이게요, 추종자가 많이 있는 사람이 누구를 추종하기도 잘합니다. 이게 묘합니다.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밑에도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시몬도 그런 거예요.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누가 놀라요? 13절에 누가 놀라는 거예요? 시몬이 놀래요. 아니 아까 9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놀래켰어요? 시몬이 무엇으로? 마술로 사람들을 놀래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은 시몬이 놀라는 거예요. 시몬이 표적과 능력, 그걸 보고 놀래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어요.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도들에게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권능을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도 그 권능이 행하게 해달라고, 마치 뭐처럼? 자기가 전에 뭘 행했던 것처럼, 마술을 행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이목을 끌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아지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앞에 있었어요. 지금 사마리아 성이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지금 요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부터 뜻하지 않게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사자 라이언 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엔젤 사자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죠? 아니, 전도하러 갔던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서? 박해가 있어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사마리아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전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역 선교는요 의도된 선교, 계획된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나라 북부, 중부, 남부 있듯이 맨 위에 북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 가운데 중부 지방이 사마리아, 남부 지방이 유대입니다. 유대. 그래서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로 오면 빠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어쩔 때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혼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올 때 곧장 내려오지 않고 돌아서 옵니다. 돌아서 오는. 자, 지금 유대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남부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박해가 있어서 어디로 피신했냐면 북쪽으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근데 내가 와서 비로 박해를 받아서 왔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했더니 막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침례도 받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고? 아니, 그리고 가사는 뭐죠? 가사는 어디예요? 요즘 우리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가자예요. 그 가자입니다. 가자가 가사예요. 그 어디냐면 팔레스틴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대에서 더 남서쪽으로 해안가에 블레셋 땅이 있어요. 그 블레셋 가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왔는데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사까지 가려면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면 광야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박해 위험이 있는 그곳을 거기서 다시 광야라고 하는 위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라고 할 때, 야, 내가 너희 지금 에디오페 내시를 만나게 할 테니까 그리로 가라. 가는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유도 없이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요 순종 사람입니다. 정말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쿨해요. 정말 쿨해요, 빌립이. 그래서 갔더니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7절도 정말 희한한 구절입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디냐? 아프리카가 있어요. 아프리카 맨 북동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애굽에 긴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우리가 이제 지도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지 북쪽이 이집트고 남쪽이 에디오피아입니다. 나일강이 긴 강이에요. 약 2,000km 이상 밑에 나일강 상류 지방에 상류에 있으니까 비교적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남쪽에는 전쟁도 많고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의 지배를 클레오파트라니 막 이런 게 다 로마 그 시대입니다. 다 로마에서 정복이 됐어요. 그런데 상부 이 에디오피아에는 로마 군대가 가기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냥 협정만 맺고 복종하고 있고 그냥 우리가 옛날 우리 중국의 조공받지듯 하듯이 그러던 시대 로마가 다 정복했습니다. 시중일 때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이 네시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시 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상감하마시 하면서 이거 지난주 설교 우리
그 이현희 목사님 목소리 참 잘 내는데 그런 내시가 아닙니다. 그런 내시가 아니에요. 국고를 맡았어요. 국고를 맡아서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0여 킬로가 넘는 그 긴 거리를 수레를 타고, 이게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가용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수레에 많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여러 수행원이 몇 달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내를 가는 이집트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곳이죠. 혹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정말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하러 와요?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론 여기 30분 이상 운전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오시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몇 달을 걸쳐서 예배하러 와요. 얼마나 예배가 사모했습니까? 근데 예배하러 와서 왜 예루살렘까지 갔을까요? 예배하러? 아니, 자기가 있는 데서 예배하면 되지.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전에 갔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방입니다. 성전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방인의 뜰까지. 미문을 넘어서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금 이방인의 뜰까지만 와가지고, 남들은 들어가는데, 유대인들 남자고 여자고 미문을 거쳐서, 아름다운 문 미문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지금 정작 나는 지금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으로 수백 명 수행원을 거느리고 왔는데, 정작 성전 미문 바깥에서 그냥 남들 저 안에서 지금 문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지도 못하는데,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자기는 그 미문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알고 왔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왔을까요? 성전이 그렇게 구역이 있어가지고 모르고 왔는데, 자 보세요, 모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못 들어가게 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상하고, 상하는 정도로 끝났을까요? 나는 이렇게 애써서 힘들이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절망감, 실망, 절망과 실망과 그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모르고 왔다면. 신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알고 왔다면, 알고도 나는 거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 못 들어가지만 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 라고 해서 갔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요? 예. 자 보세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 성전에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왔어도 막, 근데 뒤 보면요, 모르고 와서 돌아가는 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망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절망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져서 불쾌해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들 막 하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왔어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고 왔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가지만 내가 최대한 성전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해서 수천 킬로를 지금 수백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내시, 이름도 모르는 내시. 그렇지만 개인이에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간다게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에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의 그냥 별칭이에요.
애굽의 왕들을 다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 다 바로예요. 로마의 황제, 중국의 황제 하듯이 에티오피아는 여왕들을 다 간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는 3,000명, 5,000명씩 모이지만 다 공동체예요. 그냥 덩어리입니다. 그러다가 5장에 아냐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6장에 7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 스데반님이 나와요. 그리고 8장에 빌립이 등장하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기 예배로 갔다는, 그래서 26절, 27절이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정말 야,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리무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수레가 사람들이 짊어지고 이게 흔들리는, 그래서요 이 가마 독이 있어요. 옛날에 그 귀족들이 가마를 타고 계속 흔들려도 도로가 아주 아스팔트처럼 그런 길도 아니고 거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짊어지기 힘드니까 조금 되는 그 밑에 바퀴 하나를 답니다. 바퀴, 그리고 사람들이 메고 가요. 그런 이 수레입니다. 그 수레, 그 흔들리는 수레에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이 사람이 예배했어요. 예배하고 돌아가니까, 야, 이제 예배했으니까 돌아갈 때는 좀 유유자적하게 관광하면서 야, 좀 풍광도 좀 보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간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 오후에 우리 고객 영업하려고 내가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아침 7시 예배 가서 참석합니다. 예배 봤어? 가서 골프 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가면서도 가는 게 그 흔들리는 수레에서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책이 이런 책이에요? 아닙니다.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이에요. 책 보기도 쉽지 않았어요. 무슨 글자로 쓰여져 있었을까요? 성경은 원래 이때는 구약만 있는 거죠. 구약 성경 원래 뭘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뭘 읽었을까요? 다행히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성경을 미리 번역해 놓으신 게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그 오리엔트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땅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려면 문화를 지배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생각, 말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를 보급하고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급하고 헬라어로 뭐를 사람들에게 읽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야, 저 변방에 그 작은 히브리인들이 읽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번역해라 해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본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헬라어 번역본을 읽었어요. 그리고 빌립, 스데반, 빌립, 니골라, 이게 다 7 집사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짐작하냐면 그들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빌립,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헬라어를 읽고 있어요. 헬라어로 읽고 있는데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목도한 것이 아니냐. 제 지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지인이 한 명 있는데 박사학위 그 논문이 주희의 독서법에 관한 거예요. 그 주희의 독서법 주희의 독서법을 그 논문을 남의 논문 읽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여간 읽다 보니까 그 거기에 독서법이 아주 중요한 거는요. 암송, 낭송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독서가 책을 읽는 것이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읽고 그 내가 읽은 것이 귀로 들리는,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이 사람은요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30절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본 게 아닙니다. 빌립이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눈이 굉장히 아주 그냥 고도의 눈이어서
두두두두 해가지고 읽고 있는 게 저기 이사야서구나 그렇게 알아본 게 아니에요. 들렸던 겁니다. 이사야서를 헬라어로 된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은요 여행에 아무리 자기는 술에 타고 있어도 여행이 쉬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소에서 수리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보세요.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 너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기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왜요? 왜 납니까? 아니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수레가 있어요. 한 무리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무장한 군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딱 보서 수레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빌립은 어떤 행색이었을까요? 빌립은 그야말로 행색입니다. 몰골이에요. 터벅터벅 먼지 뒤집어 쓰고 그냥 그 먼지바람에 아마 유대인들 그 모양 그려보 그렇게 뒤집어 쓰고 거렁뱅이와 거의 구별이 안 될 그 빌립이 성령이 수레로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딱 가가지고 보니까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건 돌직구입니다. 이런 돌직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돌직구가. 이런 용기가 아니 지금 그 높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 수행원들도 있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지금 그거 알고나 읽고 있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야말로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순종한 빌립 아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도 않고 대뜸 물어봅니다. 정말 빌립은요 쿨가입니다. 그랬더니 31절 대답하여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넷이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좀 거렁뱅이 같은 놈이 와가지고 야 쫓아버려라 해도 될 건데 충분히 아는 척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병이 있어요. 이 목사의 병이 뭐냐면 아는 척한 겁니다. 그 잘 걸리거든요. 감기 걸리듯 병입니다. 아는 척, 모르고도 아는 척, 잘하는 척. 이 척하는 병이 걸릴 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병에 잘 걸립니다. 아는 척. 그런데 지금요 이 사람은요 아주 정직해요.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닫던 얘기죠.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플리즈 올라오시지요. 비록 몰골은 행색은 형편없을지라도 빌립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는 구절에 마침 이게 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니다. 이사야 61장을 읽어요. 하필이면 이사야서입니다. 하필이면 구약성경 가운데 제5복음이라고 별명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이 가장 많은 책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요. 32절 이사야 성경 구절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도 어디에 많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그 양에 주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내시는 어디에 주목해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않다. 그가 굴욕을
그의 생명,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양이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자꾸만 표적 방언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막 하는 그런 기적과 표적에 자꾸만 주목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몽골에 단기 선교 이렇게 선교 여행 갔다 와서 그 몽골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양 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막 죽이는데도 양이 정말로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죽더랍니다. 정말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양 얘기를 해요. 양 얘기를. 우리 자꾸만 양에,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죠. 이 사람이요, 네시가 34절,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선지자 이사야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이사야 말고 다른 누구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시는요 헬라어를 읽고 문자적인 이해는 충분히 한 거예요. 그 문자 너머에 있는 것을 못 봤을 뿐이지. 그러니까요 성경 읽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글자를 읽는 거예요. 글자, 문자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문자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 튼튼해야 됩니다. 지시대명사 그가 나오면 그가 누군지를 찾아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시는 건성으로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어떤 다른 것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 가면서 소위 성지순례 예배하러 갔다 예배를 핑계 삼아 관광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순례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그래서요 질문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지 그 대본에 한 거예요. 대본에. 그래서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냐, 아니면 우리가 누구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30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 그 이사야서의 그 길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적 성경 공부입니다. 이반젤리컬 바이블 스타디예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이 책을 상고하거니와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바로 이 사람이 그 구약 이사야가 얘기한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시사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가 그냥 나사렛에서 나서 그렇게 죽은 그 인간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그 복음을까지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게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귀한 물이겠죠. 세례, 살수 세례, 물을 뿌리는 세례라면 물을 떠갖고 오면 됩니다. 침수 침례, 물에 담기는 침례가 그 침례를 하기 때문에 물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누가 말한 거예요? 네시가 말했어요. 네시가 이 침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침례를 구약 성경 이 사람 구약 성경을 많이 잘 읽어본 것 같아요. 구약의 침례라는 단어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약에는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죠. 나 할례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면 구약이지만 오늘은 쌍으로 예. 자, 구약에도 없는 이 침례를 이 네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왜 이 침례를 얘기했을까요?
이 책으로 시작해서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고난받는 예수가 오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의 침례를, 네가 회개해서 내가 죄에 죽는다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예식으로 내가 정말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그 의식을 행하도록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내 뒤에,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하신 그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빌립의 전도 방식 속에 그 말에는 없지만 침례 요한의 침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지금 물이 있으니까 나도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 이 믿음과 침례를 받는 의식 사이에 이 두 거리에 끼임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낌은, 나와 너 사이에 거리낌이 있다는 건 나와 너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인종의 문제, 뭐 지금 빌립은요 직분이 뭐예요? 집사입니다. 오늘날 집사가 침례를 주겠다고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칠 거예요. 근데 보면 거리 껴요? 없어요. 그 이전에 이미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이미 침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믿는 바와 행하는 바, 의식, 우리도 성찬식이라는 의식을 행하잖아요. 내가 믿는 바와 의식 사이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지금 사회적인 신분 있지, 저 방에 있는 그 조물에 거기 가서 침례를 받냐?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멋진 곳에서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지. 여러분, 폼나는 의식은요, 의식의 함정이죠. 의식이 자꾸만 폼나게 하려는 거예요. 멋지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의식의 그 폼나는 의식과 의미 있는 의식, 의미가 살아나는 그 의식 사이에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네시가요 정말 저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빌립의 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에도 거리낌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 거리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옛날 성경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걸 흔연히 가므로, 개역 한글판, 지금 개역 개정판은 기쁘게라고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흔자가 흔한 흔자가 아니라 흔쾌하다의 아주 기쁠 흔자예요. 그래서 흔연히, 기쁘지만 자연스럽게, 흔연히,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써놨어요. 흔연히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시몬 조금 누구였어요? 마술세. 그 사람은 사람을 노력해서 자기에게 이목을 끌고 자기가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침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너의 것과 함께 망하리라 하는 저주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왜 그걸 살려고 했냐면 이목을 끌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다 어느 날 갑자기 도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세요. 딱 지금 네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일리 올라오시지요. 수에 올라와서 보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에티오피아로 가십시다. 내가 당신을 선생님으로, 스승님으로 모시니까. 빌립도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합니다. 막 해가지고 나의 추종자로 만들어서 내 말에 거역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된 사술, 점쟁이들, 무슨 법사,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목사와 성도가 그렇게 추종자로 연결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끄니까 빌립은 빌립대로, 내시는 내시대로 기쁘게 길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빌립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매력적으로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내시도 그렇습니다. 빌립과 내시가 너무나.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전파하시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전파, 아니요, 여러분, 내시가 어떻게 예배하러 왔을까요?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요? 아니,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서 그 예루살렘,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요. 막 그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내시는 언제부터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인가? 언제부터 예배하고, 예배의 열심, 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이 도대체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걸까? 어디서 생겨난 건가? 아니, 그 열심,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는 그 열심, 술에서도 성경을 읽고 그것도 큰 소리 내서 읽던 그 열심에 하나님의 빌립이라고 하는 그 불씨를 던져준 겁니다. 이미 휘발유로 갇혀 있었어요. 불만 붙이니까 확 타오르는 거죠. 그걸, 이 에디오페네시를 누가 준비시켰어요? 예,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하고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그 헬라어 성경으로 그 에디오페네시가 성경을 읽다가, 아, 내가 여기서만 읽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야지, 가서 예배를 해야지, 무슨 수를 써서 아무리 내가 바쁜 사람이라도 내가 여왕한테 특별 휴가를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겠다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빌립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저 에디오피아 땅에 그곳에서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 4장 4절에 때가 참에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때가 참에, 그 역사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일을 벌려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에,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좀 더 읽으시죠. 8장에 빌립과 내시의 이야기, 내시 이야기가 나.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10장에 고넬료 사람, 고넬료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이 사람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제와 기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요. 이 에디오페네시는 뭐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열심이 많았습니다. 예배의 열심, 성경의 열심. 그런데 예배에 열심하고 성경에도 열심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이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없었어요.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명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전파하시는 일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여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정신 차리면서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부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광야로 가게 하시고 빌립과 네시를 만나게 하시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으로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예수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주의 성도들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전파하시는 그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